창세기 42번째 시간으로 믿음 시험으로 드러난다. 믿음 시험으로 드러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전에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한 한 주장을 소개했죠. 왜 우리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할까? 그중 하나가 삶과 알미 합쳐진 합성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즉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이 뜻이 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고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인생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들 또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죠. 취미가 뭐고 음식은 뭘 좋아하고 관심은 어디에 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앞에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나갔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왕까지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싶어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잘 나갔어요.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어요. 얘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나 알고 싶어서 하신 것이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시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드는 그런 시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에 시험하셨죠. 또 하나, 그 시험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잘못해서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복 주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통과합시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했죠. 그리고 그의 인생 50여 년 가까이 죽을 때까지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시험은 고통스럽지만 짧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험은 짧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하고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통과하자. 통과하셔야 돼요. 살다 보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수요 예배 드릴 정도로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시험할 거예요. 잘 통과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때가 아마도 이삭이 한 16살쯤 되었을 때라고 추정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들 이삭을 낳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삶은 부유하고 아비멜렉 왕까지 언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강성해지고 아들까지 생기고 아내 사라와 함께 아들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은 16년 동안 아마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아, 아들을 바쳐라.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할 시험을 보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예,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여러분, 아들 있습니까? 예, 그러면 딸이 있습니까? 딸은 더 못 바치지. 딸을 어떻게 바쳐요? 차라리 내가, 안 그러면 손주 있습니까? 손주를 어떻게 바쳐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시험이 어려워요. 쉬운 시험 없어요. 시험이 어려워요. 그거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어려운 걸 하나님도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다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누구요? 이삭을 데리고. 자, 여기 네 아들 바쳐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이걸 바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도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험 당하는 거 알아요. 그거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도 시키는 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자꾸 못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뭐 지팡이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도 붙여주시고 결국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하는 비결은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물어볼까요? 시험이 어려워요, 쉬워요? 물어보세요. 시작. 시험이 어려워요, 쉬워요? 자, 어렵죠? 한 번 더 격려, 사랑하는 눈빛으로 말하세요. 하나님도 알아요. 이게 엄청난 위로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알고 내 처지를 알고 내 상황과 형편을 알아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가만히 계시고 안 하는데도 명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다 예비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때 어떤 시험도 이기고 결국 통과하고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굳건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른 자세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른 자세고 복받는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숨어요? 어디에? 아담이 그랬죠. 태초에 아담이 이렇게 숨었잖아요. 어떻게 숨어요? 신학교 때의 일입니다. 함께 공부했던 분이
졸업하고 나서 우연히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사업장 예배로 어떤 성도님 그 건물 그 상가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우연히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신학교 다녔던 옛날 전도사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웠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배가 마침 끝나고 가는 길이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그 앞에 서서 두런두런 얘기했어요. 요즘 어디서 목회하세요? 물었어요. 제가 물은 건 어느 동네에서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는지 그 의도로 물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목회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목회하면 정말 잘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회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시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 그러면 부교육자는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나와야죠.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틀 3일은 나올 수 있는데 일주일 내내 나오는 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야행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행성을 못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1년을 버티다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그만뒀대요. 그리고 한 2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버티지 못하고 또 몇 개월 못하다가 나왔어요. 신학을 했는데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래도 뭔가를 해봐야겠다 해서 개척을 하자. 그래서 개척을 했대요. 그런데 개척이 쉽습니까? 개척도 어렵죠. 더 어렵죠. 부교육자보다 훨씬 더 힘들죠. 결국에는 버티다 못해 아이들도 있고 또 아내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병까지 얻었고 이제는 목사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새벽에도 일 나가요. 새벽 기도 피하려다가 새벽에 일하고 있어요. 차라리 새벽 기도 할 걸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힘들다고 목회를 그만뒀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한다는 거예요. 무슨 배달하고 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지 맙시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피하면 결국 다시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오게 돼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다 낭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아들을 바치라 하면 누구누구야 오늘 저 백운산에다가 가서 네 아들 또는 네 딸을 바치라 하면 여러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왜 믿음이 없으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바치까지 들었는데 절대로 바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바치면 안 돼요. 자, 2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로 바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보다 위에요. 특별 계시가 뭡니까? 요즘 우리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했다 그랬어요. 열어 보여주시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서 기록한 게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특별 계시는 성경을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들은 음성,
우리가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 그런데 이 응답이 클까요? 성경 말씀이 클까요?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상위예요. 성경은 가족을 사랑하라 그럽니까? 바치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제사도 없어요. 지금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이 지금은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고 기도하는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저 백운산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3일 뒤에 바치래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잘못 들은 거예요. 첫 번째, 설령 그렇게 들었을지라도 성경이 위에요.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들었든 뭘 받았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더 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가족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지금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 들은 거예요. 악한 자의 소리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말렸습니까? 하나님 말렸죠. 하나님은 결코 죽이는 분이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외국에서도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대. 그래서 실제로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광신자들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설령 아들을 바치라 했다 해도 그건 주의 일을 위해 구별되어 쓰임받게 하라라는 뜻이지, 여기 아브라함처럼 칼을 가지고 무슨 제사 드릴 때처럼 피를 흘리고 바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곡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드러났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1,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을 통하여, 아들을 드리는 행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오늘 성경 12절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릴지어다. 이제야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알아요. 그 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 시험이 통과된 후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전에는 내가 복 주니까 네가 사랑하는 거고, 그 전에는 내가 뭘 좀 도와주니까 네가 사랑하는 거, 내가 네의 진심을 잘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의 진심을 알겠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시험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진짜 알게 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계셨죠. 그분에게는 영부인인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있다고 합니다. 부인이죠. 훌륭한 인물들은 혼자가 되지 않죠. 항상 그 주변에 훌륭한 동역자나 배우자들 있죠. 이 루즈벨트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내의 영향이 대단히 컸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참 어렵게 살았대요. 8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9살에 남동생을 잃었고요. 10살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10살에 완전 고아가 된 거예요. 10살의 소녀가 험한 세상에서 홀로 살아왔다.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런데 잘 자라서 루즈벨트를 만나 결혼했는데, 남편 루즈벨트가 39살에 성인 소아마비에 걸려서 하반신이 마비가 돼요. 참, 이 정도 되면 뭐 세상 말로 팔자가 기구하다? 불우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죽고 남동생 죽고 아버지 죽고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39에 성인 소아마비,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하반신 마비가 되니까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그냥 방에만 있고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그럴 때만 그냥 하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6개월 만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산책 좀 갈까?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가자고. 그래서 산책을 하는데 한참을 산책을 하다가 남편이 이제 휠체어를 끌고 산책했겠죠? 남편이 아내한테 글드래고, 내가 이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도 사랑해? 물었대요. 그때 이 엘리어트 루즈벨트 영부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전체를 사랑했다고. 지금도 사랑할 거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라고. 이런 아내가 돼야 됩니다. 그 말에 힘을 입었어요. 루즈벨트가 그 이후에 4년 만에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돼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오늘 특별히 토론했다고 하죠. 앞으로 50일 뒤면 미국의 대통령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 4선, 4번이나 연임을 대통령을 하고, 그리고 경제공황이라는 큰 어려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유명한 대통령이 돼요. 놀라운 건 지금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보다도 그 아내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대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자세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도 나를 사랑하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그 물질 때문에 주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에요. 저는 주님 전체를 사랑한 거예요.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리아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는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그리고 대신에 한 마리의 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하여 바치라고 하죠. 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감탄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살펴본즉이라는 히브리어가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와! 아니면 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죽이려고 할 때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은 하지만 두려웠는데,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네 진심을 알았다. 그리고 저기 순양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게 살펴본즉이라는 뜻이, 한숨을 놓은 거예요. 감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정말 그렇구나. 자, 그렇게 준비된 순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 이름을 붙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레를 어떤 뜻으로 해석합니까? 준비, 하나님이 준비하시다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 또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입니다. 보다라고 번역하고 해석한 성경이 구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도요, 이게 예비, 준비가 아니라 보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준비가 아니라 보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은 거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 준비되리라라는 말은요, 보여지리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뭘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왜 그런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모리아 땅은요, 나중에 골고다 언덕이 돼요. 그 장소가.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대신 바치라고 하는 순양은 어디에 걸려 있었다고요? 수풀에 걸려 있었대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수풀에 걸린 양이, 아들 이삭 대신 바쳐진 양은 수풀에 걸린 양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이 상황은요,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보혈만이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아멘입니다.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대화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7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대요. 이 대답이 약간 이상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4절은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건 보여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4절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주님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주님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더 나아가 천국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보이십시오.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는 걸 보고 느끼고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믿음을 보이십시오.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도 보여지리라. 보여주실 거예요. 끝으로 오늘 성경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에 오늘 이야기가 나와요. 17,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의 씨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원한 주님, 그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17절 앞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천국입니다. 주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준비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주님은 천국을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케 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주님은 더욱더 예비하신 천국을, 예비한 성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믿어야 되고 우리도 그걸 봐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시험도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시험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 방법으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시험이 어렵습니까?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을 어려워한다는 걸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믿음을 드러내면 주님도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천국을 기억합시다. 좋으신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걸,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시험 잘 통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험하시는 주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시험하실 텐데,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고 상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실 텐데, 시험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